제가 오늘 본문은 다 아는 본문이죠. 야복강이라고 하는 신의 나루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복강인데요. 야복이라는 뜻이 허무라는 뜻입니다. empty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야곱이 하나님과 밤이 맞도록 씨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바꿨다라는 내용이 그 핵심인데, 그 장소가 재미있게도 허무, empty라는 이름의 강 나루 앞에 있습니다. 왜 일이 허무라고 하는 강 앞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허무하, 공허 이런 이야기를 쓰지만 허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낭패라기보다는 뭔가 거대한 걸 이루었는데 그걸 이루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내가 채우지 못한 empty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 빈 공간을 애써서 노력을 해서 가득 채우고 그 채운 곳이 부족해서 높이 쌓아서 엄청난 산더미를 만들어 놨는데 정작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 허무하더라라는 겁니다. BTS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또 해밍웨이와 같은 유명한 소설가가 자신들의 어떤 정점을 찍고 성취의 맨 정점에서 느끼는 감정 같은 겁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20여 년 전에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처음 베델이라는 곳에 잠을 청할 때에 베개가 없어서 돌 하나를 주워다가 머리에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14년, 16년, 20여 년이 지나는 중에 호련단신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 두 아내를 얻었고 또 자녀들을 얻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부분은 그가 더부살이를 했던 삼촌 라반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졌을 정도로 부를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을 떠날 때 호련단신 떠났습니다. 20대 초반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 내 부모, 형제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캐나다든 미국이든 이민 생활하는 중에 처음에는 청소하는 일에서부터 쓰레기를 줍는 데서부터 험한 우리가 말하는 3D라고 하는 일들을 하다가 어떻게 작은 비즈니스 하나를 인수하고 또 그 비즈니스를 확장시켜서 이제는 거대한, 그래도 이름을 말할 만한 비즈니스 교포사회에서 그 부를 축적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옛날에는 김포공항이었겠죠. 근데 이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이유 모를 허무라고 하는 감정에 확 휩싸여 버리는 겁니다. 내가 성공한 후에 연락해서 내 성공을 보여주고 내가 한국을 떠날 때 얼마나 큰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겠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누구누구를 만날지를 생각해 보니 살아남아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죠. 내가 이룬 부, 자수성가,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구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감정과 비슷한 감정입니다. 야곱이 느끼는 이 허무라고 하는 부분은 형 에서의 쌍둥이였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는 것을 못 나가게 형의 발목을 잡고 당기다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힘에 의해 형이 먼저 출산하고 둘째로 출산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앞에 있는 몇 분이겠죠. 몇 분 먼저 태어난 형의 발꿈치를 잡아당겨서라도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성공과 부와 출세와 성취의 상징인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이 형을 계속 앞서서 뭔가 하고 형이 장자로서 누리는 특권들을 빼앗기 위해서 씨름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의 장자권이라든지 아버지인 이삭의 축복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훔쳐내는 겁니다. 에서가 이것을 알고 있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친구들에게 술을 한 잔 먹으며 하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 내가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 내 동생을 살려준다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야곱을 죽이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호련단신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어머니의 오빠이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호련단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돌아갔지만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어머니가 있는, 그리고 형이 있는 그 집을 향해 강 하나를 건너야 하는데 그 강 앞에 서고 보니 자기가 집을 떠날 때랑 돌아올 때랑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인들을 먼저 보내서 집안의 동태를 살피고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라고 보냈더니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내 동생을 죽이는 거다라고 호언장담하고 다녔던 그 형이 20여 년 지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인 거죠. 오히려 더 악화됐을지도 모르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거죠.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동안에 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턱이 없죠. 형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도망쳐버린 그 동생을 곱씹고 곱씹어서 만나기만 하면 즉시로 죽여버리겠다고 그 결심이 더 커졌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난 중에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동생이 온다니 반가운 마음에 나오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야곱이 처한 환경, 상황, 그것이 허무이고 MT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애를 쓰고 어떤 걸 외면하고 다른 것에 집중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외면하려고 했던 그 문제가 발에 불처럼 발등에 떨어져 있어서 외면했던 것을 다시 직면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나는 시간을 낭비한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상황. 야곱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야곱, 그리고 그가 처한 야복강, 허무, MT라고 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오늘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잔머리를 굴려서 형이 오는데 형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자기를 환영하러 오는지 죽이러 오는지 20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곱 또한 변하지 않은 거죠. 그 잔머리의 대왕.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4등분을 하는 겁니다. 먼저 4분의 1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에서를 만나게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나눠서 동물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간격을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내고, 그리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자기랑 함께 있던 나머지 종들과 가축도 다 보내는 거죠. 그럼 벌써 관문이 4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또 잠이 안 와서 이번에는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건네보내는 거죠. 마지막 관문. 그리고 자기 혼자 남는 겁니다. 이 잔머리의 결론이 뭔지 아시겠죠? 맨 첫 번째 가축들과 하인을 만난 에서의 형의 태도가 전달되겠죠. 만약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면 그것을 빼앗던지 그 동물들을 다 죽이건지 하인들을 사로잡던지 하겠죠. 그 다음 그리고 정말로 자기의 혈육들을 대할 때 에서의 마음이 정말로 드러나겠죠. 어쩌면 자기의 동서이고 조카인데 그 가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자신이 강을 건너도 되는지 아니면 도망쳐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홀로 남아있는 상황,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의 극단의 상황까지 우리는 처해 본 적이 없지만 이 허무라고 하는 MT라고 하는 감정의 맨 처음에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이 세상에 나 혼자 외로운 존재,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내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내 명예를 지켜야 되고 내 생명을 위해서 언제든지 뭔가는 해야 되는 그 강박관념 속에 있는 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 절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홀로라고 하는 말이 허무와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그럼 야곱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강을 건너왔다든지 지나가던 나그네라든지 아니면 뭐 말을 타고 와서 야곱 앞에 뛰어내렸다든지.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야곱 앞에 홀로 있는 야곱 앞에 어떻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한번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뉘앙스가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은 야곱과 이미 함께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갑자기 혼자 있는 야곱에게 짠 나타난 거나 두렵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야곱 옆에 있었던 사람. 왜 어떤 사람, 어맨 이렇게 쓰냐면 야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니까,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 알지 못한다는 뜻은 나그네나 스트레인저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어서 어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이 사람은 어쩌면 야곱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태어나는 때부터 아니면 야곱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그 첫날 밤의 광야에서, 그리고 라반과 함께 있는 중에, 그리고 라반이 자기의 재산을 거의 속임수에 가까운 방법으로 빼돌려서 야곱 스스로의 재산을 늘렸다라는 걸 알고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할 때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죽이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했던 어떤 존재, 그 존재가 혼자 있는 그 허무의 땅에 야곱과 함께 있는데 야곱이 홀로 있다 보니 자신과 함께 있는 어떤 존재 하나를 알아차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맨 나중에 가면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어떤 사람을 unknown stranger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그래서 내가 부를 수 없는 그야말로 어떤, 그런데 만질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묘한 미묘한 요소가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레슬링을 한다는 뜻인데요. 두 사람이 경기를 하거나 두 사람이 싸움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몸 대 몸이 부딪히는 게 레슬링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레슬링을 하지만 사실 그 레슬링을 잘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야합니다. 몸 대 몸이 직접 부딪혀서 숨소리를 느끼면서 상대방의 힘을 느끼고 땀 냄새와 피부가 부딪히면서 그야말로 존재를 경험하는 것 같은, 스포츠의 형태로 레슬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걸 얼마든지 성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굉장히 미묘한 게임, 그거를 이 어떤 사람과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씨름을 야곱이 먼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레슬링의 그 주어가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순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설교를 수없이 들어봤고 수없이 들을 때에 우리는 이 설교의 주제나 제목이 야곱의 씨름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야곱이 원하는 걸 얻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적용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씨름의 주어가 누구인지. 그럼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야곱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그 MT와 허무의 밤에, 그게 아니고 야곱의 MT와 허무의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혹한 부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퀘션을 던지게 될 때 그 퀘션의 핵심에는요, 주어를 잘못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였던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 굉장히 외람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사냥개에 내가 물려버려서 그렇다. 사랑의 사냥개가 나를 쫓기 시작했는데 이 사냥개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추격해서 끝내는 나를 물어버리더라. 그 사냥개가 누군지 아시겠죠? 씨름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추적, 마치 추노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그 노예나 하인이 어디에 숨을지 어떤 행동을 할지를 다 상상해내서 동일시 시키면서 그 발걸음을 추적해내고 결국은 잡아버리는 그 추노에나 나오는 노예 사냥꾼과 같은 집요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쫓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씨름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만큼 오면 여러분 약간 이렇게 겨울은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오싹한 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쫓아와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두운 밤에 내 앞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드러나더니 나에게 씨름을 걸어온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셔서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을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이야기 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할지 묻고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면서 그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선생을 할지 목사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 뜻은 네가 선생님이 되는 거야. 저희 아버지처럼 너는 커서 공무원이 되든지 선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명쾌한데 내가 특별한 것처럼 너희도 특별하게 살면 좋겠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되게 심플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아내를 존귀와 거룩함으로 대해라.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등치지 말고 네 손으로 수고해서 땀 흘려 일하고 그 일한 결과를 감사함으로 즐겨라. 세 번째, 네가 가진 것이 있거나 네가 뭐 한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걸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말고 네가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는 잠잠함으로 조용히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게 보이면 가서 기꺼이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내 뜻이 있는데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게 요청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뭐가,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어의 문제라는 부분을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씨름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시는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날이 셀 때와 밤이 셀 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소설가들은 그 뒤에 조사 하나를 가지고 몇 개월씩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산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글을 썼던 칼의 노래, 김훈 작가는 한반 이렇게 그 흩어져 있는 섬들에도 진달래가 폈다 이렇게 말할지 아니면은 진달래도 폈다 이렇게 말할지 그걸 가지고 한 달이 넘게 고민했다고 하는데 이 날이 샜다 밤이 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공부를 하면 더 좋지만 게임을 하면서 밤을 이렇게
꼬박 샜습니다. 그날 아침에 여러분 그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게임하면서 날 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면 게임하면서 밤샜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둘 다 똑같은 건데 뉘앙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뉘앙스. 근데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날이 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밤을 샜다가 아니고, 지금은 밤인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재산을 나눠서 강을 건너게 하고 또 건너게 하고 또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건너가게 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야곱이 밤에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 밤에 건너가게 하고, 다시 누웠다가 일어나서 그 밤에 자기 아내와 그 자식들을 건너가게 하고, 밤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 여기에서는 이 밤이 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날을 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는 그냥 동이 텄다 이런처럼 보이지만 원어에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환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 샜네 이렇게 말할 때 그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허무한 의미가 아니죠. 샜다라는 것 속에서 허무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좋은, 가치 있는 어떤 기회, 그거를 놓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날 샜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뭔가 오늘의 분위기가 야곱이 혼자 있을 때 그 허무의 밤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그 밤이라고 하는 요소가 뭔가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이 있는 삶은 밤과 낮의 차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고 정확하게 누구인지 부를 수 없지만 어떤 존재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인생을 주관해 가고 있다. 그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낮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에 살고 있는 사람,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밤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달라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꾸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인용하지만, 그 낮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이럴 건 아니지만 대략 오늘 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적처럼 강도처럼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을 살고 있어서 환히 보이는데, 이렇게 창문을 열고 보면 누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도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야곱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곱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야곱의 출생에서부터,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날 때부터 라반의 집에서 지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날 때마다 약속했던 그 약속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하는 그 존재, 항상 함께 있었던 그 존재의 모습에 대해 야곱이 깨닫는, 그리고 그 항상 함께 있었던 그분이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네라는 마음으로, 아니면 집요하게 추적해오던 사냥개가 마지막에 그 먹이를 물어채는 것처럼 야곱을 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는지 그 뒤로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죠. 야곱의 환도뼈라고 하는 뼈를 쳤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절기 시작했다.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엉덩이에서 무릎으로 나가는 그 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뼈는 그 고대 사람들이 짐승을 잡거나 사냥을 하거나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로 쓸 만큼 사람의 뼈 중에 가장 긴 뼈인 거죠. 허리에서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무릎까지의 뼈이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인 이삭의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양자로 삼을까 고민했던 그 종을 심부름시키면서 자기의 허벅다리를 만지게 하면서 맹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뼈가 아니고 고대 사람들이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할 때 뭐에 걸고 새끼손가락 거는 것처럼 약속을 할 때 썼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뼈인데, 그 뼈를 하나님이 건드려내십니다. 약속과 관련되어진 뼈. 어쩌면 야곱에게 이 씨름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었고 함께 있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서
네가 20여 년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사실은 돌아올 수 있었고 너는 그것이 너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너의 열심이라고 말하고 너의 성취라고 말하는 그 맨 마지막에 empty를 느끼고 있지만 그 empty라는 공간조차도 내가 채우고 있지 않느냐. 너를 향한 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로 네 옆에 있는 나, 그거를 상기해 주는 것처럼 야곱의 허벅지를 건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씨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어디 하나를 절어버리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 다리가 절어버렸다, 그 말은요,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게 뭐죠? 도망치겠다는 거잖아요. 여차하면 도망친다, 혼자라도 산다. 그런데 절음발이가 됐으니 도망칠 수 없다. 그 상황은 정면 돌파하는 거다. 이 뉘앙스를 하나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절개되어지는 게 약속과 관련되어져서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누구의 약속인지, 누가 성취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절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신비를 봤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자기가 이미 다녀왔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람의 말로 표현해낼 수 없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절개되어진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생겼다. 저처럼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발작을 일으켜내는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수치스러워.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3번이라고 말하지만 충분하게 지나칠 만큼 했지만 하나님이 노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절개되어지는 절음발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거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셨다. 저는 그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셨다면 그만큼의 왜 그 영적인 경험을 해야 했는지를 설명해내는 절개되어지는 그 사람 속의 연약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민생활의 그 외로움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고 할 때 누구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실패해야 싸우고 그 쓴맛을 삼켜야만 했던 긴 밤이 있습니다. 그 절음발이로 있었던 그 경험, 우리는 절대로 그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그 도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나는 알고 있죠. 절고 있다라는 걸. 근데 그거를 교회에 올 때면 다리에 힘을 주고 나는 절대로 걷지 않는 것처럼 절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일지라도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절음발이가 되었을 때에 그 절음발이의 모습으로 도망치지 못하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야곱이 아내와 자녀들을 지나서 그 앞에 보냈던 가축과 하인들을 지나서 그 다음을 지나서 자신이 자기의 재산과 자녀들의 맨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그 용기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씨름하실 때에 우리를 나약하게 한다, 연약하게 한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맨 앞에 서는 자. 온전한 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고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면 승부를 걸 수 있는 맨 앞에 설 줄 아는 용기 있는 자.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죽음아 와라. 바람아 와라. 비야 와라. 내가 뿌리 뽑혀져 있어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걸어가면서 당연히 흔들리겠지. 그렇지만 그 길이 나의 길이고 그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로 있게 하신 이가 나와 함께 걷고 있어서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씨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죠. 7번 넘어져도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다시 일어난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 걸어가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극단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주는 축복인 거죠. 부도 아닌 것이고 건강도 아닌 것이고 그가 하여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환도뼈가 만져지는 것 가운데 자기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함.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함으로 그 긴 도망의 행렬 맨 앞에 서서 자신이 홀로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로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각오하고 그 이야기를 했던 에서가 야곱을 긍휼하게 여깁니다. 그를 안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으로 맞이해 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어의 문제에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구절처럼 보이지만 이 주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시고 그 주어를 바꾸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와 씨름을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추적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룬다. 그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랑 씨름하고 지금도 씨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면 살아가려고 애쓸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걸 인식할 때 우리는 그걸 온몸으로 하나님과 레슬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죠. 내가 결국은 돌아가야 될 그 종착지이죠. 그러면 그 사이 또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매일같이 씨름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인생이 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생은 낮인 거고 그 인생은 환히 드러나 있는 것이고 자신이 드러나 있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내가 부탁하는 것이어서 그 사람이 노라고 말할 때 아, 당신은 나를 그렇게 도와주지 못하는군요 라고 그걸 그냥 담담히 억셉트할 줄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자기가 처한 직면에 responsible 하다고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삶에 대해 responsible 한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responsible for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responsible to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야곱은 그날 밤에 사실은 낮이라고 부르는 그 밤에 배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이 야복강가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밤을 만났을 때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씨름을 감당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